콧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강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은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은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은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은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은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은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안식이 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편팔과 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과 영혼들을 고치고 싸매시고 붙드시는 귀하고 존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광야의 신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함께 해봅니다. 성경은 광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똑같기 때문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려면 큰 비의 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잔잔한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려면 가볍고 간단한 짐만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이 생각이 굳어지고 결단하면 떠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상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정상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신앙, 그리고 광야의 고백, 그리고 광야의 은혜, 광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갖게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우리는 광야길을 우리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죽지 못해서 만국의 하늘 품고 사는 그들의 삶,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을 밖에 없었죠. 예루살렘은 다 불타 버렸습니다. 낯선 땅 바벨론에 와 살고 있는데 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라고, 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도로 나쁜 상황과 그리고 악화된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소명을 말합니다. 나에게 일이 있고 임무가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내가 하도록 부르시는 명령입니다. 삶의 목적은, 삶의 방향은 어디서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셨구나.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자리를 마련해 주셨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내 걸음을 옮겨주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길을, 앞날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이에요.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광야 회막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선택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이어졌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고난과 시험과 그리고 죽음의 순간들이 이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삶, 그래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부터 먼저 세상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외치자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게로 몰려들지 않고 광야에 나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을까요? 세례 요한에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들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픈 것이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자리에 나온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며 그리고 짐승의 가죽 토로, 낙타 토로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영과 종교와 그리고 명성을 얻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야말로 참 예언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자라면 어떤 특권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자, 광야에 나갔던 세례요한, 그리고 광야에 세례요한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오늘 이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공통점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광야가 저주입니까? 이래도 광야가 절망의 땅입니까? 이래도 광야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까? 아니죠. 광야로 나간 사람들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그래서 광야는 바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이 복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찾아서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 있는 교부들에게 있는 금원 가운데 그런 금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막으로 들어가십시오. 모세는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이후에 시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의 굴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변에 들짐승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주님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아마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어떤 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주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도 그 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굴이 있는데 그 굴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굴에 들짐승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사도 있고 그리고 사단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원수마귀 사단, 들짐승, 그리고 천사들이 총동원돼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길, 광야의 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극히 단순해요. 딱 두 일기밖에 없어요. 해가 뜨거나 해가 지거나.
밝거나 어둡거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똑똑히 세미하게 자세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영상가였던 나우양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광야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따로 마련하는 것. 그것이 광야 신앙입니다. 내 시간 속에서, 내 공간 속에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틈이 있다면, 여지가 있다면,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 속에 또 다른 더 깊은 광야의 굴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잠깐의 시간, 틈나는 시간, 그 시간마다 우리는 얼마든지 눈을 감고 때로는 눈을 뜨고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와 그리고 특별한 임재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듭거듭 경험되어지기를, 이 광야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확고히 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는 광야, 그리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광야, 그리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 광야, 이 광야가 오늘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가 교통케 하시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광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심령과 생애와 저들의 인생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